택하신 이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워주신 그늘이 아니라면 저희들은 그 어디에서도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넓은 품으로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4장 찬양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주나이를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를 이루어 은혜 주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9권 10편 108편입니다. 교독문 49권 10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요란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신실은 풍성하게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8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너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본을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금래 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인생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쇠파에 쓰달리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다시금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온 교회와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 나라 백성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땅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며 살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귀한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되게 하시고 그 사랑만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53장 찬양.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된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장 1절, 구약성서 411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목마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그의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조상이보다 분양하며 내 앞에서 애굽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자들 내가 내 조상이 되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자손의 이스라엘의 자손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노를 중에 어떤 내 소수에 하나는 것이요 내 집에 영원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랑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아들 누구나 나의 자손들이 그들의 말한 그 이들에게 조용히 이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예수의 하는 사람이 앞에서 놀란 자들과 황금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내게 제사장이 충분하다는 것으로 내게 떡구멍을 하셔서 하나니라. 같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산이 우리 보이지 않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살기가 힘들죠. 어디 가기도 막막하고 어디 발 디딜 틈이 별로 없어요. 특히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면은 또 세상이 유혹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면은 있던 사람도 떠나간다라고. 실제로 지난주에 청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고서 이제 당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짜장면 집을 청주에 큰 식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차가 이제 무슨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차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한 7, 8명이 이렇게 쭉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들고 와서 식사를 하다가 그냥 나와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오자마자 일어나서 나갈까 궁금해가지고 주인에게 물었다고. 저 사람들이 왜 밥을 먹다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교회차가 들어와서 죽을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교회차가 들어와서 그 식당으로 들어오니까 밥 먹던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버려요. 왜요? 교회는 코로나 천국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 다 죽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 옆에서 밥 먹다가는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그래서 밥을 먹다 그냥 일어나고 나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실이고 비극입니다. 교회는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지금의 현실입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프고 서글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전에도 한번 내가 얘기했지만 주성교회 박종현 목사님이 그 교회에 할머니하고 권사님하고 손주가 교회를 이렇게 토요일날 지나갔는데 권사님이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러 이제 본당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6학년짜리 아이가 안 들어오고 교회 밖에서 저 멀리 떠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누구야? 일 들어와. 그랬더니 안 들어가요. 그 아이도 교회를 잘 나왔던 아이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 죽을까? 코로나 걸릴까? 아이들 생각 속에도 그렇게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처럼 코로나 방역을 잘 지키고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인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몇몇 교회와 또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이 그죠?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선교의 그 모든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다. 모르겠어요. 이초평 이 진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분위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대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죠? 등지고 살 수도 없어요. SNL파처럼 우리끼리 동굴 파가지고 땅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살 수 없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소경들이 참 많아요. 소경이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회 속에 너무나 많은 소경들이 있죠. 영적 소경도 있고, 영적 소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소경이 있어요. 뭐를 모를 때,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소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경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써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게 되면 영적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구약 시대, 이 구약 성경의 영적 소경으로서 대표자입니다.
사사시대에 어디 보면은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이스라엘의 혼란한 시대를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대로 혹은 옳은 대로. 이 시대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이 시대가 자기 소견대로 또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는 이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15명의 사사들 중 14번째 사사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였고 또 정치 지도자였고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제사장이 정치력과 군사력, 또 이 종교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지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죄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눈이 어두워서 범한 죄예요.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범한 죄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는 육체적인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더욱 어두웠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어요. 엘리가 처음에 사사와 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눈이 밝아서 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눈이 어두워졌고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엘리가 보지 못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가 처음에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믿음과 그 믿음이 얼마나 그죠?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제사장으로 부르셨겠어요.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의 눈이 육체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1절 말씀,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미 27절로부터 2장 27절로부터 3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에게 이야기하죠. 엘리에게 책망하고 엘리에게 훈계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가 보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천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구약에 그죠? 나타난 인물이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을 본다면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삭을 찾아갔잖아요. 아니, 야곱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지금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요. 우리 김명수 입사님이 지난주에 무슨 백내장?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세상이 그냥 새롭게 보인다. 진천종합교회 김동환 목사님이 백내장 수술했는데 세상이 천국 같다. 안 보이던 세상이 확 보이니까. 네? 여러분, 우리 눈에 쓰여져 있는 우리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장 1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날마다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제사장이고 사사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제사장이며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엘리가 다스리던 시대는 종교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시대는 정말 불행한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에게는 들렸지만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린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많아질 때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안일에 빠질 때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 형식과 외식에 빠질 때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세상 염려에 빠질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바쁠 때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죄와 타협할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소견과 고집이 강할 때 자기의 자아가 강할 때 눈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도 주님이 옆에 함께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 옆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영적 눈이 어두워서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듣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불쌍한 불행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면 내가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닫혀있는 영적 눈을 또 막혀있는 영적 귀를 뚫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엘리는 자녀들의 허물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자녀들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또 올바로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나이 들어서 눈물 콧물 흘리며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엘리가 자녀들의 죄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자녀들의 죄를 간과한 것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2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엘리가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했고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달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배를 멸시하고 또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갈고리로 낚아채어서 훔쳐가곤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훔쳐가서 자기들의 배를 살찌웠어. 그것도 부족해서 2장 22절에 보면 성소 안에서 간음행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가 그런 악행을 철저히 금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들을 불러다가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사실은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런 자식들이거든요. 어떻게 성소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때린 것도 아니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타일렀어요. 얘야 그렇게 하지 마.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타일르고 있습니다. 야야야 그렇게 하지 마.
엘리의 부드럽기만 한 책망이 불량한 아들들을 시정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5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중히 여긴 엘리와 그 집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주를 자청했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했다. 그것이 죄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은 엘리 자녀들의 이 죄를 엘리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죄나 자녀들의 죄가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요?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죄가 어느 때는 예뻐 보여. 그냥 그게 죄가 예뻐 보여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두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위기입니다. 자녀들의 위기입니다. 아니 가정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배와 주일 성수를 멸시하고 다른 짓을 해도 그러지 말아라라고 부드럽게 책망을 하면서 실상은 그것을 묵인하고 눈 감아주는 무서운 죄를, 또 징계받을 죄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이 되거나 고등학생이 되거나 또 대입을 앞두었을 때 작심하고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엄청난 죄를 실제로 많이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또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대학에 가서 신앙을 다 팔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녀들이 효도할까요?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또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청년부가 무너지는 것이 저절로 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대형교회 수련회나 성경학교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학원 가야 됐어요. 주일날도 학원을 가야 됐어요. 또 수련회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교회 해석해서 대형교회에 시골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30%가 안 됩니다. 이 교회 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신앙의 단절로 인해서 교회들도 점점 더 사라지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를 자청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스스로 자청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 머물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아기 때부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아기 때부터 성소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은 신앙, 바로 믿음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믿음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그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13장 24절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자 페스탈루치는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매로 다스리라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요, 매를 댈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매를 다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잡혀갑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녀를 법대로 양육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교육학자들이 말한 인격 교육의 어떤 반대 방향으로 이 시대의 교육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기의 죄와 아들들의 죄를 심각하게 직시하지 못했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엘리가 보지 못한 게 뭐 있는데 그는 위기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지금 눈앞에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 위기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 지금 바로 발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환란이 임할 것을, 그죠? 오늘 30절에서 3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읽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의인이 하나도 없게 하면 나를 이룰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아멘. 예.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엘리는 3장 1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눈먼 엘리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엘리가 나이 많아 눈이 점점 어두워졌을 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왔어요. 바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어요.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부직갱이로 사용하죠.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혹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부직갱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다시금 신앙을 바로잡고 하죠. 애당초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 마땅하죠.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온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초보자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지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그 다음에 보면 3장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았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라는 얘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를 동원해서 나가서 싸웠지만 어떻게 해요?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다라고 4장 1절에서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4,000명이라는 백성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에 닥친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묻고 이를 수습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또다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와 2차 전투를 하게 되는데 2차 전투에 1차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저 블레셋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 뭐예요?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줄 알았는데 과거 법궤가 앞에 나가면 요단강도 그 물을 가르고 홍해도 갈았던 그 법궤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패했어요.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또 전사를 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이 사실로 엘리와 이 전쟁에서, 이 2차 전쟁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엘리의 두 아들은 법궤를 빼앗김과 동시에 법궤를 메고 있었으니까 제사장들이 전사를 하게 되고 아들이 죽었다는 법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이 아니라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때 4장 10절에 보면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1차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지만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통전 등화의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안약을 바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안약은 무엇을 얘기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악한 시대 우리가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함을 계시록 3장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영적 안약이에요. 영적 안약.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닫혀있는 영적 귀가 또 어두워져 있는 영적 눈이 뻥 뚫려서 이 시대 나를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보다 더욱 중요한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자녀들의 허물을 바로 볼 수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 나라의 죄를 토기 자복하는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세대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닫혀있는 모든 영적 문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귀가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복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오뚜기처럼 일어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고 뜻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조건이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생일을 맞아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 차량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시고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스크 필수입니다. 80% 정도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어도 마스크만 제대로 딱 쓰고 있으면 한 80%가 이 차단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활동하시고 또 교회 오실 때도 오시면서 소독, 또 온도 체크 다 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다음 주일 저녁서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되어지니까 아마 8시부터 찬양이 7시 30분부터는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지고 8시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지고 8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들 내셔서 다들 오셔서 또 올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치유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치유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식회가 11월 15일 있습니다.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슬픈 소식이 있는데 우리 박연자 권사님 아드님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진천 장례식장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이따 저녁 지금 권양대 병원에서 이따가 이제 주로 오는 건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이따 저녁에 한 몇 시쯤이 괜찮을까요? 한 6시쯤. 몇 시간에 올까요? 뭐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시고 교회에서 가시는 거는 가서 위로해드리고 하는 거는 6시쯤 괜찮겠죠?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찬송가 620장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 이루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닫혀있는 영적 눈을 뜨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말씀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